2025년 한국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미국에서 전해졌습니다. 이 계시는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신의 계시를 받아온 한 목사의 조용한 기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셉 마커스라는 이름의 이 목사는 미국 중부의 작은 도시에서 오랜 시간 목회를 이어온 인물로 지역사회에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알려져 있었고 과거에도 몇 차례 실현된 예언을 통해 신뢰를 얻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계시의 내용을 대중 앞에 자주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조용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공유하거나 가까운 이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자신의 예언적 경험을 간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 계시는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운명, 더 나아가 세계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셉 목사가 처음 계시를 받은 것은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강풍과 추위로 몸살을 앓던 그 시기, 그는 정기적으로 해오던 금식 기도 중에 한밤중 깨어났고 이전과는 다른 깊은 침묵 속에서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 순간부터 눈앞에 펼쳐지는 일련의 영상과 메시지를 통해 그 계시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목사는 오랫동안 계시, 예지, 환상의 차이를 구분해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정의 기복이나 심리적 착시가 아닌 하늘의 뜻과 연결되는 신의 계시는 늘 일정한 방식으로 찾아온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받은 한국에 대한 메시지는 단지 어떤 지역의 불안정성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운,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향한 경고이자 예언적 계시였습니다. 나는 한밤중에 깨어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내 영혼이 땅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아주 또렷한 장면들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와 회색의 도시가 보였고 곧이어 짙은 어둠이 땅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마치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이는 듯한 풍경이었고 하늘로부터 울리는 목소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시험을 받고 있다. 이 민족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영혼의 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그는 이후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강력한 계시를 받은 것은 생애 두 번째였고 첫 번째는 2001년 9월 초에 받은 계시였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그때 그는 거대한 연기와 붕괴되는 건물을 보는 환상을 보았고 며칠 후 실제로 미국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의 말은 지역사회 안에서 놀라운 적중이라 불리게 되었고 이후 그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늘 말하는 것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예언은 공포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번 한국에 대한 계시를 받고 조셉 목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지력이나 영적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전하는 소식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알리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의 예언적 계시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미국 내 신앙 커뮤니티에서는 놀라움과 동시에 경청의 자세로 받아들였습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기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조셉 목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경제적, 군사적 위치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영적인 전환점이 놓인 곳이며 다가올 미래의 흐름에서 결정적 의미를 지닌 지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언의 내용을 꺼냈습니다. 예언적 계시는 짧고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수많은 상징과 이미지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메시지였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일은 신중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신중히 꺼내며 하느님께서 전한 말씀이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셉 마커스 목사는 깊은 침묵 끝에 예언의 내용을 직접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짙은 안개와도 같은 어둠이 동쪽으로부터 서서히 번져가는 모습을. 그 어둠은 단숨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땅 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이 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는 기운에 휩싸이고 있었고 그 기운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며 분열과 불안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시험을 받고 있다. 그리고 아직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은 단호했고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눈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반도 지도가 내 앞에 펼쳐졌고 그 위에 검붉은 선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선은 북에서 남으로 또 동에서 서로 천천히 이동했고 그 선이 지나갈 때마다 땅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각의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균열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그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으며 그 틈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 흐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진행 중입니다. 하늘의 음성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지금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다. 나는 이어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도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목적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 거대한 탑이 있었고 그 탑은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중심을 상징했고 그 탑 아래엔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얽혀 있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때 들려온 대답은 한 단어였습니다. 지도자. 그리고 그 말씀은 이어졌습니다. 이 땅은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는 말뿐인 자가 아니며 사람을 향해 울리는 나팔의 소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의 음성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길에서 오지 않는다. 그를 기존의 틀 속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그는 준비된 자이며 지금 이 땅 어딘가에서 침묵 속에 기다리고 있다. 이 지도자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인이 아닐 수도 있으며 정치적인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반도 전체의 공기가 바뀌고 혼란 속에서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고 동시에 소망이 담긴 계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만일 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땅에 닥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서 있었고 도시 곳곳에는 분열과 혼란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고 마른 흉기가 되었으며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응답 없는 고요가 아니라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경고의 침묵이었습니다. 음성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땅은 선택받은 땅이다. 하지만 방향을 잃는다면 구구는 꺾일 것이다. 그 누구도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나는 이 말씀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을 향한 것이며 동시에 이 나라 전체에 전하는 메시지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나는 희망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지더니 한 사람이 그 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옷을 입지 않았고 많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전하는 자였고 그의 입에서는 이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의 뜻은 여전히 이 땅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이 퍼지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고 땅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느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 준비된 자가 일어나면 이 땅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너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 조셉 마커스 목사는 이 메시지를 전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이 장면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며 과거에도 그가 본 것들이 실제로 실현된 예언이 되어왔음을 조용히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 계시가 한국이라는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의 흐름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 시기는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라 국운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 행동과 준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늘 기회를 주지만 응답이 없을 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때로는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셉 마커스 목사는 예언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며 점점 더 무겁고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더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속에 나타난 그 인물은 이름도 직위도 없이 존재했지만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따르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속의 고통을 고백했고 누군가는 분열된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인물은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의 어깨를 가볍게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하늘의 음성을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기운으로 움직이며 빛이 그를 따르리라. 그의 등장은 곧 방향의 회복을 의미한다.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이끄는 자입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를 정치의 눈으로 보려 하지 마라. 그는 나의 손으로 준비된 자이며 시대가 준비될 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를 먼저 알아보는 자는 많지 않겠지만 그를 통해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그 모든 예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은 기다리고 있다. 깨어있는 자만이 그 징조를 보게 될 것이다. 조셉 목사는 마지막 장면에서 눈을 감았고 오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나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보내진 것입니다. 하늘은 움직이고 있으며 이 민족은 지금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시는 두려움을 심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와 깨어있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곧 미국의 교계는 물론 한국 이민자 공동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과거 예언의 재조명이라는 표현을 떠올리며 조셉 목사가 전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는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조셉 목사는 그 질문에 대해 한 가지도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등장하는 때와 배경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는 지금 준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일 것으로 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영적인 구원자일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 또 다른 일부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인물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선택받은 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 예상 밖의 인물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조선 말기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도 민중이 의지한 것은 정치 지도자보다도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였고 분열된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 이는 무력보다는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쌓은 이들이었습니다. 조셉 목사의 예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존재, 하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말이 아니라 영혼의 길을 여는 자라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이 지도자가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굳이 선출된 자여야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등장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의 중심을 잡고 갈등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 사회의 깊은 이면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빠른 변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조셉 목사의 예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위기의 본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중심이 사라진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단지 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군의 방향이 바뀌는 징조,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흐름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셉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한 가지 공통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각심이었습니다.
예언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언의 정확도가 높았던 과거의 사례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번 예언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경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이라는 해는 단지 새로운 해가 아니라 조셉 목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명의 해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구구는 상승할 수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곧 한국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누가 등장하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그 등장을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2025년 미국의 영적 지도자 조셉 마커스 목사는 한국에 대한 예언적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지금 운명의 해를 맞고 있으며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운이 흔들릴 수 있다. 이 예언의 말은 단지 경고가 아니라 준비를 위한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조셉 목사는 이 계시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향한 영적 메시지이자 세계 질서의 전환점임을 강조합니다. 한국은 지금 변화의 시대 한가운데 있으며 이 변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미국 역시 이 흐름에 응답해야 하며 한국을 향한 영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은 말했습니다. 한국을 도우라. 그 길은 곧 너희의 회복이 될 것이다. 이 예언자는 지금 이 시기를 깨어 준비해야 할 때라고 전합니다. 계시는 깨어있는 자에게 응답하며 그 응답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3명의 스님이 남긴 예언, 2025년의 운명을 가리키다. 지금 이 한반도에서 어떤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2025년 이 해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여전히 수면 아래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살아간 3명의 스님이 모두 이 해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서로의 문화적 배경도 수행의 방식도 달랐던 세 인물이 공통된 시기를 입을 모아 언급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한국의 타너 스님, 중국에서 태어나 티베트와 인도에서 깨달음을 얻은 허운 스님, 그리고 일본의 고산 사찰에서 세상과 떨어져 수행한 수도승 류겐.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언어와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 한반도의 변화, 그리고 다가올 지도자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이 예언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된 해가 있었다. 바로 2025년이다. 예언이 단지 꿈이나 상상의 산물이었더라면 이렇게 3명의 인물이 모두 하나의 해를 지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삶의 마지막까지 예지력과 통찰력을 추구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말이 놀라운 적중을 보였다고 회고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예언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은 일본의 한 수도승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날 밤 류겐 스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엔 몇몇 이들이 있었고 가람의 공기는 고요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그를 알아보았고 누군가는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그는 법을 설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진실이 있으며 그의 행동에는 자비가 있다. 그는 외롭고 조용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기운이 다시 살아난다. 나는 본다. 그가 지나간 산에는 다시 초목이 피고 그가 머문 땅에는 물이 맑아진다. 그는 부처와 같은 존재이되 자신을 부처라 하지 않는다. 그는 구세주라 불릴 수 있지만 그 스스로는 구세주라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하늘이 정한 자리에서 준비를 마쳤으며 때가 되면 세상 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가 등장하는 시점은 대한민국의 기운이 되돌아오는 때와 맞물린다. 그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운이 그를 따라 움직이며 법계가 그를 도와준다. 눈이 맑은 자는 그를 보고 알아보겠지만 눈이 흐린 자는 그의 존재를 보고도 부정할 것이다. 그는 대자비의 인연으로 이 땅에 머물고 있으며 그를 통해 이 민족은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잃고 있었는지를. 이 말을 들은 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침묵했다. 단지 한 사람의 등장에 대한 말이 아니었다. 그가 말한 이 한 사람은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 한반도라는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명확히 언급되었다. 2025년. 그는 그 해가 되면 기운이 되돌아온다고 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나 제도의 변화가 아닌 영혼의 흐름, 업의 정화,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어지는 시기라는 의미였다. 수도승 규게는 단 한 번도 세상의 중심에 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에서도 매체에 오르내린 적이 없고 그를 직접 만난 이들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본 내부의 일부 인물들은 그가 남긴 말의 예언의 정확도와 실현된 예언들에 대해 기록을 남겼고 한국과 관련한 이 예언은 최근 들어 일부 예언 연구가들과 불교계 내 특정 인사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류겐이 말한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시대의 전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흐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무엇보다 이 예언이 갖는 무게는 시간적 일치성에서 나온다. 류겐이 이 말을 남긴 시점은 2024년 말. 그리고 그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2025년 이 해를 중심으로 기운의 전환, 법륜의 회전, 한 사람의 등장이라는 상징들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예지자들의 기록에서도 포착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있다. 바로 타너 스님이다. 타너 스님은 단지 예언자나 수도자로만 남은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 현대 불교의 근간을 세운 학자이며 수많은 후학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상가이자 영적 지도자였다. 그는 유교, 도교, 천문학, 불교를 아울러 익힌 인물로 알려졌으며 늘 시대의 흐름과 인간의 운명을 함께 고민했다. 그런 그가 생전 남긴 말 중에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의 시점이 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멈춘 해다. 그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은 800년 만에 대운을 맞이할 것이다. 그 시점은 1953년 이후 72년이 지난 해이다. 그 시기에는 반드시 어둠이 먼저 온다. 그 어둠은 갑자기 오며 100일, 길어야 석 달을 넘기지 않는다. 그것은 소리 없이 시작되어 사람들 마음을 파고든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며 기운은 무겁고 숨은 가빠진다. 그러나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 그 어둠이 거치면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는 권력을 따르지 않고 대의를 따르는 자야. 사람들이 다투고 분열할 때 그는 침묵하고 모두가 절망할 때 나아가는 자다. 그는 이미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타난다. 그때 대한민국은 다시 흐름을 바꾸게 된다. 통일은 멀리 있지 않다. 그 통일은 단지 외형의 통합이 아니라 기운의 일치이고 운명의 전환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그 인물이 있다. 타너 스님이 남긴 말은 상징적이지만 그 구조는 분명하다. 먼저 100일간의 어둠이 온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다. 그는 시대의 판을 바꾸는 존재이며 한반도 통일의 흐름까지 이끄는 축이 된다. 타너 스님은 이 흐름을 800년 만에 대운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 한반도의 전환점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두 예언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 가지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사건 이전에는 반드시 큰 혼란이 온다. 그 혼란은 기운의 혼탁이며 사람들의 인식조차 흔드는 흐름이다. 그리고 그 이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운명이 바뀐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할 한 명의 스님이 있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티베트와 네팔, 인도, 스리랑카를 떠돌며 도를 구한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허운 스님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허운 스님의 삶과 그가 남긴 폭발, 호랑이, 조선의 통일이라는 상징을 따라가 본다. 그 역시 2025년이라는 해를 중심으로 전혀 다른 방식의 예언의 말을 남긴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오늘날의 동북아 정세와 맞물리며 점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계속해서 허운 스님의 2025년 예언을 함께 살펴보자. 허운 스님의 대격변 예언과 통일의 시간. 예언은 그 자체로 시간을 꿰뚫는 시선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감지하고 아직 오지 않은 시기를 말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흔치 않다. 더구나 시대와 지역, 정치와 문명의 틈바구니를 건너면서도 오직 하늘의 뜻만을 따라 움직인 이가 있다. 그의 이름은 허운. 중국에서 태어난 이 스님은 일생의 절반 이상을 나라 없는 시대에 떠돌며 살았다. 그는 청나라의 말기를 지나 중화민국과 내전, 공산 정권의 수립까지 모든 경랑을 지켜본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세속의 흐름에서 물러나 있었다. 인도와 티베트, 네팔과 미얀마, 그리고 스리랑카까지 불교의 정수와 수행의 본류를 찾아 떠난 긴 여정. 그 속에서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얻었고 사람들은 그를 기운을 읽는 자라 불렀다. 그는 어떤 신비주의자처럼 미래를 말하지 않았다. 언제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그리고 사람과 기운의 흐름을 언급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예지력이 높은 스님이라는 평가로 회자됐다. 그리고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긴 하나의 기록이 있었다. 처음에는 이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중국 동북부의 한 사찰문서 보관소에서 그 문서가 발견되었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등장했다. 허운 스님의 예언은 한반도라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정한 해는 바로 2025년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 전역에서 하늘을 뚫고 솟아오르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그 후 동쪽의 조선은 다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죽고 60년이 지나 처음 맞이하는 뱀의 해, 북방의 기운은 쇠약해지고 동방의 문이 다시 열린다. 이때 조선은 호랑이에 의해 하나가 된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며 도시가 무너지고 비명소리가 온 방을 가득 채운다. 이 혼란이 지나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대한 축제가 시작된다. 그 시점은 2025년. 조선은 원래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예에 있는 민족이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운이 다해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하늘과 땅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은 다시 조선을 부른다. 내가 죽고 80년이 지나기 전 조선은 다시 하나가 된다. 허운 스님은 예언에서 두 가지 시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해로부터 60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 맞이하는 뱀의 해,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지 80년이 되기 전이라는 시간이다. 허운 스님이 입적한 해는 1960년,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해는 2020년이며 그 이후 처음 맞는 뱀의 해는 바로 2025년이다. 그리고 80년이 되기 전은 2040년, 즉 2025년부터 2040년 사이 한반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폭발과 호랑이라는 상징이다. 이 표현은 실제적 사건이자 상징적 흐름을 동시에 내포한다. 많은 예언 해석자들은 이 폭발이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구조적 충격 혹은 거대한 재편의 물결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호랑이라는 존재는 2022년의 호랑이해 혹은 한반도 지형 자체의 형상과 관련지어 해석되었다.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오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북방의 기운이 무너질 때 하늘에 닿는 새로운 기운이 솟구치고 그 기운이 폭발하며 중국은 다시 강성해진다. 그러나 그 통일은 평온하지 않다. 남쪽의 섬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하늘을 뚫는 폭발이 전 국토를 불바다로 만든다. 하늘과 땅이 마르고 덕이 없는 자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때 조선은 도의 기운을 품은 자에 의해 하나가 된다. 그것은 칼로 하는 통일이 아니며 문서로 묶는 합의도 아니다. 기운의 흐름이 하나로 수렴되는 순간 그 통일은 이루어진다. 이 문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기운의 흐름이다. 허운 스님은 단 한 번도 무력의 승리나 제도의 변화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도의 흐름, 업의 정화, 하늘의 계시, 그리고 기운의 통합을 말하고 있었다. 그가 말한 폭발은 경고처럼 들리지만 그 혼란은 오히려 정화의 시작이었다. 도시가 무너지고 비명소리가 가득하다는 표현은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말하지만 그 끝에 등장하는 것은 거대한 축제였다. 즉, 위기 이후의 부흥, 재앙 이후의 구원자, 이것이 그의 예언에서 반복되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구조는 타너 스님과 류겐 스님이 말한 예언의 흐름과도 닮아 있었다. 먼저 혼란이 온다. 그 혼란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이후 하늘의 뜻을 받은 자, 하늘과 기운이 연결된 자, 그런 인물이 등장하면서 변화의 문이 열린다. 허운 스님은 그 인물을 도의 기운을 품은 자라고 말했다. 그가 누구인지, 언제 등장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인물이 나타나는 시기와 대한민국의 기운이 되돌아오는 시점이 겹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2025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세 명의 스님이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남긴 예언을 두 편에 걸쳐 살펴봤다. 일본의 수도승 류계는 한 사람을 말했다. 한국의 타너 스님은 100일간의 어둠 이후 등장할 지도자를 말했다. 중국의 허운 스님은 폭발과 재앙 이후 등장할 도의 인물을 말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모두 그 흐름이 2025년을 향해 모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예언들의 흐름이 어떻게 서로 닿아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이 놓인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다시 류겐 스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언으로 넘어간다. 그는 기운의 회복, 남쪽의 연꽃 같은 기운,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한 사람에 대해 더 자세한 언급을 남겼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과 준비해야 할 시점에 대해 좀 더 선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류겐 스님의 연꽃 예언과 기운이 살아나는 한 사람. 2025년이 다가오며 한국 사회 곳곳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변화의 기류가 퍼지고 있다. 표면적인 뉴스와 사건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느껴지는 낯선 분위기. 그것은 단순한 정치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와 의식의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흐름이다. 바로 그 지점을 일본의 수도승 류계는 예언 속에서 정확히 짚고 있었다. 그가 남긴 4가지의 예언 중 첫 번째는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의 등장이었다. 이제부터는 나머지 3가지 예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언, 특히 기운의 회복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본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한밤중이었다. 류겐 스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2026년이 되기 전 이 땅은 다시 맑은 기운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아무런 행동 없이 주어지는 변화가 아니다. 수많은 갈등과 분열, 속임과 흔들림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드는 기운이 있다. 그 기운은 본래 이 땅에 머물던 기운이며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도의 기운이다. 남쪽의 하늘 아래에서 연꽃처럼 피어오르는 한 줄기 기운이 있다. 그것은 마치 대웅전 앞에서 향이 피어오르듯 천천히 퍼져간다. 그 기운이 북으로 번져갈 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전에 혼란이 왜 있었는지를. 그때가 되면 이 나라는 다시 본래의 기운을 회복하고 오래된 업장이 하나하나 정화되며 새로운 법륜이 돌기 시작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그가 말한 연꽃처럼 피어오르는 기운은 단지 자연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업장이 정화되는 과정을 상징하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적 회복을 의미한다. 류계는 이 흐름이 시작되는 지점을 남쪽의 하늘 아래라고 표현했는데 많은 이들이 이를 한반도 남단 혹은 한민족 내부에서 피어오르는 본래의 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가 이어서 전한 말은 더 강력한 상징을 담고 있다. 이번에는 다시 그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온다. 류겐의 세 번째 예언이다.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그를 알아보았고 누군가는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그는 법을 설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진실이 있으며 그의 행동에는 자비가 있다. 그는 외롭고 조용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기운이 다시 살아난다. 나는 본다. 그가 지나간 산에는 다시 초목이 피고 그가 머문 땅에는 물이 맑아진다. 그는 부처와 같은 존재이되 자신을 부처라 하지 않는다. 그는 구세주라 불릴 수 있지만 그 스스로는 구세주라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하늘이 정한 자리에서 준비를 마쳤으며 때가 되면 세상 앞에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류겐 스님이 강조한 핵심에 다가선다. 이 인물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를 중심으로 기운이 살아난다. 이 표현은 매우 상징적이지만 놀랍도록 구체적이다. 그는 부처와 같은 존재, 자비의 행동, 하늘이 정한 자리라는 말로 이 인물의 성격과 사명을 묘사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도 덧붙였다. 그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운이 그를 따라 움직이며 법계가 그를 도와준다. 눈이 맑은 자는 그를 보고 알아보겠지만 눈이 흐린 자는 그의 존재를 보고도 부정할 것이다. 그는 대자비의 인연으로 이 땅에 머물고 있으며 그를 통해 이 민족은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잃고 있었는지를. 이 말은 명확한 경고였다. 그가 등장해도 많은 이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대목에서 시청자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과연 이 인물은 누구일까? 그는 정치인이 아닐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닐 수 있다. 혹은 이미 우리 곁에 있었지만 너무 평범해 보였기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류계는 기운이 살아난 자리로 그를 설명했다. 그가 있는 곳에 맑은 기운이 생기고 법륜이 돌아간다. 이것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맞닿아 있는 존재라는 의미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바로 2025년이라는 시점과 맞물린다. 2025년 타너 스님은 이 해를 100일간의 어둠 이후 지도자가 등장하는 해로 말했다. 허운 스님은 폭발과 재편 이후 조선이 하나로 모이는 해로 설명했다. 류계는 기운이 정화되며 한 사람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전했다. 이 세 예언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된 흐름을 향해 간다. 위기 이후 정화, 혼란 이후 등장, 갈등 이후 통일 그리고 그 모든 전환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아직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혹은 이미 드러나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그럴 리 없다는 생각으로 지나쳤을 가능성도 있다. 류계는 그런 가능성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말한다. 그는 구세주라 불릴 수 있지만 스스로는 구세주라 주장하지 않는다. 이 점은 타너 스님이 남긴 예언과도 겹친다. 타너 스님 또한 새롭게 등장할 인물은 권력을 좇지 않고 대의를 따르는 자라고 했다. 사람들이 다툴 때 침묵하고 모두가 절망할 때 나아가는 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미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류겐과 타너 스님의 예언은 특정한 인물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그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그를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류계는 말한다. 눈이 맑은 자는 그를 알아보겠지만 눈이 흐린 자는 보고도 모른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 하나만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 류겐 스님의 네 번째 예언.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등장을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위치로 올라설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어서 그 놀라운 마지막 예언을 통해 2025년 이후 한국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흐름과 시대의 징조를 함께 살펴본다. 류겐의 마지막 예언, 통일, 도량, 그리고 세계 중심의 한국. 어떤 예언은 조용히 드러나고 어떤 예언은 큰 소리를 내며 세상을 향해 다가온다. 그러나 진짜 예언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과 맞닿을 때 그 진가를 드러낸다. 이제 남은 마지막 이야기. 일본의 수도승 류겐이 남긴 네 번째 예언은 단지 한 사람의 출현을 넘어서 한반도 전체의 흐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맡게 될 역할까지 아우르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앞선 세 가지 예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이며 동시에 상징으로 가득했다. 그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 통합이나 제도적 합병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통일을 말했다. 그는 이렇게 전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 통일은 칼이나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운의 일치, 업의 정화, 도량의 통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본다.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바람의 흐름이 있다. 그 바람은 대지의 중심에서 시작되어 세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그것은 단절된 인연의 끈을 다시 잇고 억눌렸던 진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수행처가 될 것이다. 오랜 분단은 도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었으며 그 과정을 거친 이 나라만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나는 본다. 세계는 그 중심을 이곳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정치나 무력, 경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이 땅은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된다. 법륜이 도는 소리가 세계를 울리고 그 소리는 이 민족의 심장에서 시작된다. 류겐 스님의 이 마지막 예언은 한국이라는 국가를 단순히 하나의 나라로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반도 전체가 도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불교적 언어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신적 영향력이 세계로 뻗어간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어느 먼 미래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류겐은 예언을 남기며 명확히 말했다. 변화의 조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흐름은 2025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된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기운은 뒤바뀌고 있다. 오래된 질서는 스스로 무너지며 새로운 질서는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나는 본다. 한반도는 더 이상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통합의 시작점이 된다. 그 통합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균형의 열쇠가 된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감정과 분열이 사라질 때 이 땅의 기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타게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운을 되돌리는 자, 즉 앞서 말한 그 사람이 서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류계는 통일이라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기운이 하나로 정리되는 상태, 즉 업장이 정화되고 하늘의 뜻이 흐름을 따라 실현되는 상태였다. 그 흐름 속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통일이 가능해지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류겐 스님은 이 예언을 하며 정치적 계산이나 외교적 협상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변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운의 일치, 영혼의 합일, 도량의 중심화, 그것이 통일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끝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은 선택을 받은 땅이다. 그것은 민족의 우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도량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 자리가 드러나고 있으며 그 자리에 합당한 자들이 일어서고 있다. 나는 본다. 이 나라의 이름이 이제 세계의 중심에서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많은 이들이 뒤늦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시청자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2025년 3명의 스님이 남긴 말 속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네. 그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점을 향해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는 모두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었다. 1. 혼란이 먼저 온다.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구친다. 3. 한 사람이 등장한다. 4. 대한민국은 흐름을 바꾸고 통일을 맞는다. 이후 세계는 이 땅을 주목하기 시작한다. 이 흐름은 놀랍도록 일관되어 있다. 타너 스님은 100일간의 어둠 이후 등장할 지도자를 말했다. 허운 스님은 폭발 이후 통일을 말했다. 류겐 스님은 기운의 정화와 도의 중심을 말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모두 그 모든 전환의 시점을 2025년으로 지목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이야기. 이 세 명의 예언자들이 남긴 메시지를 함께 정리하고 그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하는 시간만이 남아있다. 3명의 스님이 남긴 공통구조와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 예언은 시간을 꿰뚫고 흐르는 이야기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실제로 일어난 예언, 사실로 드러난 예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는 예언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3명의 스님이 남긴 말은 놀라운 정교함과 예지력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타너 스님, 허운 스님, 류겐 스님. 이 세 사람은 전혀 다른 시기, 다른 문화, 다른 사상을 품고 있었지만 한 가지 지점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그것은 2025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었다. 이제 그 흐름을 정리해보자. 첫째, 혼란이 온다. 타너 스님은 이를 100일간의 어둠이라 불렀다. 예고 없이 시작되고 100일을 넘기지 않지만 누구나 체감할 만큼의 무게로 찾아오는 시기. 허운 스님은 중국의 전역에서 하늘을 찢는 폭발로 표현했다. 도시가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비명이 가득한 시간. 류겐 스님은 기운의 뒤틀림이라 했다. 고요했던 물이 탁해지고 막던 하늘이 연무로 덮이는 시기. 이 혼란은 단지 사건의 나열이 아니다. 한반도 전체의 기운이 바뀌기 직전의 전조였고 세계 정세 속에서 일어나는 흐름의 전환점이었다. 둘째, 그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한다. 타너 스님은 말했다. 사람들이 다툴 때 침묵하며 모두가 절망할 때 나아가는 자. 그는 권력을 좇지 않고 대의를 좇는 자. 그는 이미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 류겐 스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는 법을 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말엔 도가 있고 그의 걸음에는 진실이 있다. 그가 머문 땅에는 물이 맑아지고 그가 지난 산에는 초목이 피어난다. 그는 하늘이 정한 자리에 있으며 때가 되면 드러난다고 했다. 이 인물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다. 그는 선택받은 자이며 이 민족이 잃어버린 길을 다시 보게 해주는 자이다. 그는 구세주라 불릴 수도 있지만 스스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허운 스님 역시 비슷한 흐름을 전했다.
도의 기운을 품은 자가 등장하고 그 인물에 의해 한반도는 다시 하나가 된다고 했다. 그 통일은 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운의 일치, 업의 정화, 도량의 합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셋째, 한반도는 통일되고 운명이 바뀐다. 타너 스님은 800년 만의 대운을 언급했다. 허운 스님은 호랑이에 의해 조선이 하나가 된다는 말을 남겼다. 류겐 스님은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가 수행처가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했다. 이 땅의 흐름은 다시 살아나며 세계는 그것을 느끼고 시선을 돌릴 것이라는 것이다. 류겐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선택을 받은 땅이다. 그것은 민족의 우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도량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본다. 이 나라의 이름이 이제 세계의 중심에서 들리게 될 것이다. 넷째, 시청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는 이미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를 알아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눈이 흐린 자는 그를 보아도 부정할 것이고 눈이 맑은 자만이 그 기운을 느끼게 될 것이다. 류겐은 말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도가 흐르고 움직이지 않아도 흐름이 바뀐다. 그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으며 그러나 그가 중심이 된다. 타너 스님은 말했다. 그는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지만 그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흐름은 방향을 바꾼다. 허운 스님은 말했다. 그는 도의 기운을 품었기에 조선을 하나로 이끈다. 그 흐름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마음으로 연결된 기운의 통일이다. 2025년,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에 있다. 경제의 불안정, 혼란한 국제정세, 갈등과 분열, 예측할 수 없는 방향. 많은 이들이 말한다. 요즘 시대는 너무 빠르고 너무 불확실하다고. 그러나 이 세 명의 스님은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방향을 남겼다. 그 방향은 흐름이고 그 흐름은 준비된 자에게 문을 연다. 세 스님의 예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혼란은 전조다. 그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이 드러난다. 그 사람은 구세주로 불릴 수 있으나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한반도는 하나가 되고 도량이 되며 세계의 중심에 선다. 그 중심이 되는 해는 바로 2025년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자신에게 묻는 일이다. 그 흐름을 보고 있는가? 그 징조를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볼 준비가 되었는가? 그는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뉴스에 이름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머문 자리에는 물이 맑아지고 땅이 숨을 쉰다. 우리는 그를 알아보아야 한다. 그는 어디선가 이미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기운은 정리되고 법륜은 회전한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2025년이라는 해는 그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다. 그 흐름을 외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너 스님과 허운 스님, 류겐 스님이 말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미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이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 이미 그를 알아보았다고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은 분명히 말했다. 그 사람은 한국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는 한국만을 위한 자가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전해드릴 이야기의 끝에서 등장할 운명의 인물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등장하기 전 스님은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를 먼저 말하였다. 그것은 예언이라기보다 누군가에게는 경고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해답이었다. 그 모든 이야기는 이 고요한 산속에서 시작되었다. 중국 구이저우성. 운무가 뒤덮인 검푸른 산맥과 계곡 사이, 인간의 발길조차 오래전 끊긴 산비탈 깊숙한 곳에 작은 사찰 하나가 있었다. 현지 사람들은 그곳을 룽산사라 불렀다. 그리고 그 사찰에는 단 한 사람, 신산이라 불리는 스님이 거처하고 있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침묵을 지킨 자였고 그의 입에서 예지의 말이 나온 건 단 3번이었다.
그런데 그 3번의 말은 전부 현실이 되었다. 최고 적중률의 예언가. 영성이 최고조에 달한 스님, 현지인들은 그렇게 불렀다. 그런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 대상은 뜻밖에도 한국이었다. 한반도, 대한민국,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날 4가지의 흐름에 대하여 스님은 산 위에 작은 법좌를 놓고 제자들을 불렀다. 그날은 2024년 초여름이었다고 한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내려앉고 짧은 바람이 산사의 풍경을 울리던 시간.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잘 들어라. 이 말은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그리곤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지금을 되돌아보며 어찌 그때 깨어나지 못했는가 하고 한탄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말하겠다. 이것은 내가 본 것, 계시 받은 것이니라. 그는 예언을 4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전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세상의 질서가 통째로 뒤집히는 계시였다. 첫 번째 예언. 숫자의 세상, 자유의 종말. 나는 본다. 손에 쥘 수 없는 돈이 세상을 덮는다. 국경은 흐려지고 모든 나라는 하나의 질서 아래 묵인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술의 혁신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숫자의 족쇄라 부른다. 신산 스님의 음성은 낮고 묵직했다고 한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사람들은 종이를 버렸다. 동전을 버렸다. 은행을 버렸다. 그들이 얻은 것은 속도였으나 잃은 것은 자유였다. 이제 사람들은 허락 없이 살 수 없다. 이름은 사라지고 숫자만이 남는다. 그 숫자는 손등에 찍히고 이마에 새겨진다. 그 숫자가 없으면 먹을 수도, 살 수도, 이동할 수도 없다. 그것은 돈이 아니다. 그것은 허락이다. 그 말에 제자들이 숨을 죽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신산 스님은 외부 세계를 아는 이가 아니었다. 텔레비전도 휴대전화도 없던 자가 어찌 이런 흐름을 알았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받아들인다. 편리함 때문이었다. 지갑이 필요 없어졌고 줄을 설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편리함은 곧 통제가 되었다. 숫자가 움직이면 삶이 변하고 숫자가 끊기면 생존이 끝난다. 그리고 그 숫자는 너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주고 누군가가 끊는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것은 족쇄이니라. 이 예언은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스님은 덧붙였다. 이 질서가 완성되는 해, 세계는 조용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바로 그때 동방에서 깨어나는 혼들이 있다. 그 바람은 작은 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은 한국이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신산 스님의 첫 번째 예언의 말미였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디지털의 편리함이 아니라 영혼의 각성을 통해 열린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말한 두 번째 흐름, 즉 한국에서 깨어나는 자들에 대한 예지의 말을 전해드릴 것이다. 왜 한국인가? 왜 그 먼 중국의 스님은 그 나라의 이름을 입에 담았는가? 그 해답은 스님이 바라본 다가올 미래의 중심에서 풀리게 된다. 신산 스님이 입을 다문 뒤 제자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던 산사마당엔 나무 그늘의 선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마치 말로 전해지지 않은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제자들은 기록했다. 그러던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먼 동쪽 하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그 통제된 세상 이후의 일이다. 숫자의 세상이 완성된 뒤 사람들은 안다. 그것이 해방이 아니었음을. 그래서 몇몇은 눈을 뜨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눈은 세상의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 있었다. 그 깨어남은 한나라에서 시작되니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라 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이 말을 듣고 놀라 스님을 올려다보았다고 한다. 그 스님은 평생 특정 국가의 이름을 입에 담은 적이 없던 분이었다. 심지어 중국조차 나라 이름으로 말한 적이 거의 없었고 늘 이쪽,
저쪽 혹은 하늘 아래 다른 방향이라 불렀던 이가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제자들의 기억에 강하게 새겨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신산스님은 그 나라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깨어나는 자들은 크지 않다. 그 수는 많지 않고 시작은 소리 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그것은 물처럼 흐르고 불처럼 번진다. 처음엔 마음으로 깨어나고 그 다음엔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며 마침내는 그들의 말과 침묵이 세상을 흔들게 된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렇게도 작은 나라에서 이 바람이 시작되는지를. 그러나 나는 그것이 영혼의 흐름이라 하였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다시 믿음을 말한다. 그러나 그 믿음은 종교를 넘은 것이었다. 누군가는 하늘을 불렀고 누군가는 법을 되새겼으며 누군가는 아예 이름 없는 어떤 존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공통된 것은 숫자의 시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자 한 것. 그들은 자유를 다시 구하는 자들이며 본질을 회복하려는 길 위의 자들이었다. 이때 신산스님은 한 구절을 읊조렸다고 한다. 그것은 법화경에서 나오는 고해중생, 즉 고통의 바닷속에 빠진 존재들이 스스로를 구제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대한 구절이었다고 제자들은 기억한다. 고해에 잠긴 중생이 자비심으로 다시 깨어날 때 부처의 지혜가 그 안에서 피어난다. 나는 보았다. 이 고해의 흐름에서 스스로 건너려는 이들을. 그들은 작지만 불꽃보다 더 환하였다. 이 말을 한 뒤 신산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 흐름은 2025년에 시작된다. 처음엔 격렬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뒤틀림, 그리고 그 뒤에야 터지는 의문. 왜 우리 삶은 이토록 누군가의 허락에 의존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 마음조차 스스로 다룰 수 없게 되었는가? 이 질문은 한반도에서 시작된다. 그 중에서도 기억의 땅에서 울려 퍼진다. 그리고 그 울림은 점차 세상으로 번진다.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환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지 한 나라의 변화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는 시작점이 한반도라는 지점에서 생겨난다는 의미였다. 스님은 이후에도 여러 번 작은 땅에서 큰 울림이 일어난다. 는 말을 반복했다고 전해진다. 신산스님은 말했다. 나는 보았다. 사람들이 더 이상 숫자를 따르지 않고 다시 뜻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그들은 모이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하나가 되었다. 누군가는 산으로 갔고 누군가는 광장에 섰다. 누군가는 침묵했으나 그 침묵이 가장 큰 외침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들의 눈이 막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이 흐름을 진실을 전하는 자들의 시대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통합된 세계의 가장자리에 있던 나라, 한국에서만 시작될 수 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견뎠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 나라는 오랜 고통을 지나왔다. 전쟁이 그치지 않았고 분열이 평화처럼 보였고 기억조차 두 동강이 났다. 그러나 그것은 이 흐름의 준비였다. 어둠의 밑바닥을 지나온 자만이 진짜 빛을 알아보는 법이니라. 그리고 그 어둠의 심연에서 나오는 소리야말로 세상을 다시 깨우는 종소리가 된다. 제자들이 묻기를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깨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자 스님은 고개를 들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남에서 시작되나 북에서 반응하고 동쪽에서 움직이며 서쪽이 받아들인다. 온 나라에서 동시에 움직이지 않되 마음이 먼저 깨어나는 자들이 흐름을 만든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하나의 이름을 갖지 않는다. 그저 바람처럼 퍼진다. 이 대목은 놀라운 예지력이 담긴 말이었다. 그는 한국 사회 내부의 구도와 심리적 반응, 지역 간의 인식 차이까지도 이미 통찰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불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듯이 말한다. 법은 반드시 소리를 통해 전해지지 않느니라. 때로는 침묵이 법을 대변하고 움직임이 없는 자가 가장 멀리 간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말 없는 구도자라 부른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 신산스님의 두 번째 예언은 단지 한국에서 무언가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 전체가 잠든 사이 한 나라에서 먼저 깨어나는 자들이 생긴다는 메시지이며 그 흐름은 영성과 자각의 회복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국가 차원의 사건이 아닌 직구촌 전체를 흔드는 정신적 반전의 예고였다. 그리고 신산스님은 분명하게 한 해를 짚었다. 2025년, 그 해를 기억하라. 그것은 숫자의 질서가 완성되고 동시에 저항이 시작되는 해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눈을 감겠지만 누군가는 눈을 뜰 것이니 나는 그들을 선택받은 자들이라 불렀다. 이 말을 끝으로 스님은 두 번째 예언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제자들은 이 말이 끝난 직후 갑자기 불어온 산바람에 눈을 떴고 그 바람 속에서 왠지 모르게 차가운 떨림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그 떨림은 오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남았다고 한다.
그렇게 두 번째 예언이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세 번째 이야기. 그 깨어남의 바람 이후 왜 한국이 시련의 땅이 되어야 했는가에 대한 스님의 예언이다. 그 예언 속에는 우리가 오늘까지 외면하고 있던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는 다음을 향한 문은 열리지 않는다. 2025년을 전후한 시점, 사람들은 평소처럼 뉴스 속 경제지표를 보고 날씨를 확인하며 아이들의 학원 시간표를 챙기고 있었다. 세계는 이미 디지털 질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국경이라는 개념은 점차 흐려졌으며 한 국가의 화폐보다 시스템의 숫자가 더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정적이 가장 먼저 흔들린 곳,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신산스님은 이 흐름을 예언 속에서 미리 말하고 있었다. 그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본 바를 전하겠다.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하나, 그 땅의 공기가 멈추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동시에 멎었다. 그날 세계는 그 나라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기 시작한다. 모든 방송, 모든 화면, 모든 언어가 그 이름을 말하니라. 한국, 대한민국, 한반도 그 이름이 울릴 때 사람들은 눈을 의심하고 마음은 덜컥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그러나 전쟁보다 깊은 공포가 있다. 이것은 재난이 아니다. 그러나 재난보다 더 오래 흔든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다. 그러나 심판처럼 느껴진다. 사람들은 무엇이 시작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것은 멈출 수 없다. 그것은 시련이니라. 스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형상은 분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동시에 서로를 찾는다고 표현했다. 이는 분열과 연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혼란과 각성이 겹쳐지는 이상한 시간이 펼쳐진다는 뜻이었다. 그는 말했다. 그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해진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내면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떠오르고 모든 외적인 힘이 잠시 멈춘다. 그 정지의 순간 땅은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은 찢기며 질서는 흩어진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서웠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신산스님은 그 시련의 의미를 두려움이 아닌 변화의 신호로 풀어갔다. 그는 말했다. 시련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험은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시련은 그 땅이 품고 있던 것을 보여주는 문이다. 그 안에 잠들어 있던 기억과 뜻이 깨어나는 순간이 된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 땅의 고통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거의 역사, 끊임없는 침탈과 분단, 반복되는 분열과 상처는 모두 이 시기를 위한 준비였느니라. 이 시련은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씨앗이 심겨져 있었다. 다만 사람들은 그것이 고통이라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시련이 시작되는 해는 2025년 을사년, 그 해를 기억하라. 대지는 진동하고 바다는 잠시 숨을 멈추며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그걸 불안이라 하고 누군가는 징조라 하며 또 누군가는 하늘에 뜬이라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깨달음을 향한 입구이다. 그 입구를 지나야 비로소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느니라. 스님의 말은 절제된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다. 그가 말하는 시련은 단지 사건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회의 전방위적 동요, 영혼의 요동,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재정애, 그리고 그 안에서 깨어나는 의미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법화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재불은 고통을 감추지 않으셨고 세상은 진리를 숨기지 않으니 때가 되면 바른 법은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낸다. 이 시련이 바로 그때다. 그 땅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땅은 흔들릴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땅은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제자들 중 누군가가 물었다고 한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 시련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피할 수는 없다. 다만 깨어 있을 수는 있다. 그 깨어 있음은 어떤 권력도 어떤 기술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내면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니 그날을 준비하는 자는 오늘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이 말은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의 의미와 닿아 있었다. 혼란 속에서도 고요히 깨어있는 상태, 외부의 소음이 내부를 흔들 수 없는 상태. 스님은 그러한 준비가야말로 시련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라 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땅은 선택받은 자들의 시험장이 된다. 세계는 지켜볼 것이다. 저마다 자신의 질서를 흔들어 본 적 없는 이들이 이 작은 나라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한다. 한반도는 단지 영토가 아니라 전 세계 영혼들의 거울이 되는 시기를 맞는다. 그 말은 곧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국제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경제의 흐름은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신뢰는 점점 시스템이 아닌 삶의 본질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는 단지 기술이 진보한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실을 전하는 자를 찾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신산스님은 그 흐름의 정점에서 한 사람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바로 다음 예언, 네 번째 말이었다. 그 인물은 시련의 한가운데에서 등장하며 세계의 눈길을 받지만 그 이름을 거부한다고 했다. 그 사람은 단지 지도자가 아니며 단지 종교인이 아니며 단지 지식인이 아니었다. 그는 존재 자체로 방향을 제시하는 자였다. 그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스님은 분명히 말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다. 그와 함께 깨어나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이 세계를 바꾸게 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2025년이다.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2025년은 단지 시작이었다. 세상의 구조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편되는 중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숫자의 질서는 확고했고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방황했으며 한반도는 이전과는 다른 정적을 맞이하고 있었다. 전쟁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싸우고 있었고 재난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때 신산스님의 마지막 예언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제자들 사이에선 이렇게 전해진다. 그는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몰랐으며 오직 때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자였습니다. 신산스님은 네 번째 예언에서 한 사람을 언급했다. 그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출신도, 배경도, 어떤 단체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의 존재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보았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혼란의 시기에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사람을. 그는 군중의 앞이 아니라 안쪽에 있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말한 단 한 문장은 세상의 많은 것을 움직이게 하였다. 그는 말했다. 그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길을 물었다. 그는 종교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의미를 물었다. 그는 구세주가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를 걸었다. 신산스님은 이 인물을 방향을 가리킨 자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 길을 비추는 자였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묻는 이가 있으면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걸음은 느렸으나 결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옷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눈을 기억한다. 그 눈동자 안에는 분노도 공포도 없었고 오직 연민과 합심만이 있었다.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다. 누군가는 그를 이용하려 했고 누군가는 그를 시험하려 했으며 누군가는 그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님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는 높임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라 불렀으나 그는 말했다. 나는 그런 이름을 원한 적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받은 뜻을 따라 움직일 뿐이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하늘의 뜻을 자처하지 않으면서도 하늘의 흐름에 순응하는 자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함께 걸었다. 스님은 말했다. 그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한 자들은 지도자보다 멀리 갔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를 본 자들은 스스로를 구했다. 그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계시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을 두드렸다. 신산스님은 불교의 용어로 그를 법신을 따르지 않되 스스로 법을 구현하는 자라 설명했다. 즉 그는 스스로를 스승이라 자처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로부터 스스로의 길을 다시 찾게 만드는 존재였다는 뜻이었다. 법화경에서는 이러한 존재를 자각각타라 하며 스스로를 깨우고 남을 깨우는 자라 하였다. 스님은 이렇게 정리했다. 그는 수행자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니요, 정치인도 아니었으나 세상의 한가운데 있었으며 참된 자라 불릴 수밖에 없던 이였다. 그는 지시하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고 주장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스스로 그를 따랐다. 왜냐하면 그는 방향을 보여주는 자였기 때문이다. 제자들 중 누군가는 이 인물의 존재가 한국의 국군과 맞물려 움직인다고 보았다. 실제로 스님은 이 인물의 등장을 국군의 전환점이라 표현했다. 그는 말했다. 그가 등장한 뒤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았다. 그 전까지는 기술의 나라, 분단의 나라, 문화의 나라로 불리던 그 땅이 이제는 변화의 중심, 깨달음의 출발점이라 불리게 된다. 국군은 흔들렸으나 이제는 오른다. 흙은 젖었으나 씨앗은 움튼다. 이 말은 곧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사건의 배경이 아닌 전체 인류 흐름의 매개로 등장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시발점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스스로 깨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이었다. 스님은 이렇게 마무리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와 함께 눈을 뜬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많지 않았으나 어둠을 뚫기에 충분했다. 시대는 그들을 통해 넘어갔고 세계는 그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잊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남긴 것은 이름이 아니라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산스님의 마지막 예언이었다. 예언의 말은 멈췄고 그 뒤로 스님은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룬산사에는 더 이상 제자들이 오지 않았고 풍경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여전히 입에서 입으로, 기록에서 영상으로, 이야기에서 기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그 예언은 다시 입을 열고 있다. 신산스님의 예언이 처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물었다. 왜 한국인가? 왜 하필이면 그 먼 산중에 숨은 중국의 스님이 평생을 침묵으로 살아온 그가 생의 마지막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말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이나 지역적 중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불교 전통이 수천 년간 전해온 말법 시대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불경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 이 세상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정법시대는 가르침이 그대로 실현되던 시대였고 상법시대, 상법시대는 가르침의 모양만 남은 시대였다. 그리고 그 이후 도래하는 것이 바로 말법시대다. 말법시대란 불법은 있으나 실천이 사라지고 경전은 있으나 그 뜻이 왜곡되고 수행자는 있으나 깨달음은 멀어지는 시대를 말한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하다. 말법시대에는 진리를 아는 자가 극히 드물며 세상은 끊임없는 혼란과 번뇌로 가득 찬다고 했다.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조차 세속화되며 참된 법의 빛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그 절망의 시대에도
법이 다시 일어나는 땅이 있을 것이라 말한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나는 미래 말법의 시대에 법이 꺼지기 직전 다시 피어날 터전을 두었다. 그 터전은 동방에 있으니 작은 땅이요 깊은 업을 지닌 땅이 돼 뜻을 품은 자들이 남은 땅이니라. 이 구절을 해석한 여러 고승들은 말법의 등불이 일어날 지역이 바로 동쪽 끝 바다를 앞에 둔 땅이라 해석해왔다. 일부는 그것을 일본이라 했고 또 일부는 중국이라 했지만 현대에 들어 여러 학자와 불자들은 이 예언의 흐름이 한국이라는 지점에 닿아 있음을 강조해왔다. 왜냐하면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불법을 전해온 나라이면서도 동시에 숱한 침탈과 분열, 분단과 고통을 겪은 땅이기 때문이다. 고난과 업장이 짙은 땅일수록 깨달음의 가능성 또한 깊다. 바로 그 점에서 신산스님의 예언은 불경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보았다. 그 땅이 숱한 고통을 지나오며 무언가를 품어온 것을.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요청한 수행이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마지막 바람이 일어난다. 작은 바람이지만 그것은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바람이 된다. 여기서 작은 바람이란 곳 각성을 뜻한다. 신산스님은 한국을 업의 무게를 모두 안고 견뎌온 땅이라 말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과 분단, 외세 간섭과 내적 분열을 겪었고 그 모든 시기를 통과하며 자신을 잃지 않은 드문 민족. 그것이 그가 본 한국의 진면목이었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말법 시대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누구나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깨어날 수 있는 이는 고통을 안고 침묵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고 스스로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들을 견디며 묵묵히 길을 이어온 이들이다. 바로 그들의 땅에서 새 법이 깨어나리라. 스님은 법화경의 다른 구절을 인용하며 이 땅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이 땅은 자비를 행하되 이름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품되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은 그 땅을 작게 보나 하늘은 그 땅을 크다 말하느니라. 이처럼 신산스님의 예언은 한국을 하늘의 뜻을 품은 땅이라 말하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달음을 향한 이들로 지칭했다. 단지 한 민족의 미래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전환점에서 정신적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중심지로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시선은 단지 불교적 세계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적인 예언과 계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라는 땅이 마지막 열쇠처럼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신산스님의 예언은 그 흐름을 불경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었고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말법의 전환이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도 조금씩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왜 스님은 말하지 않던 입을 열었는지, 왜 그는 수천 년 법맥의 끝에서 지금의 이 시대를 지목했는지,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의 마지막 예언에서 중심이 되었는지. 그것은 단지 기술의 나라, 유행의 나라, 분단의 나라가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 영혼의 집단이 깨어나는 땅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름을 쫓는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방향이니라. 나는 방향을 본다. 그 방향은 북쪽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남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깊은 침묵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었으며 작은 울림이 큰 세계를 흔드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땅에서 비롯되느니라. 이 말은 단지 불교의 한 해석을 넘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가올 미래의 맥락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든다. 불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는 것이고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짜이는 중이다. 그리고 그 정중앙에서 다시 법이 피어나는 땅,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늘이 기억하고 있던 그 땅이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말이다. 예언은 끝났다. 신산스님은 마지막 말을 남긴 뒤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고 릉산사의 풍경은 다시 고요하게 흔들렸다고 한다. 그를 기억하는 제자들은 떠났고 그의 흔적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가 남긴 말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하게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영상으로, 낡은 노트에서 기억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언은 다시 우리 앞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왜 지금인가? 왜 하필이면 2025년인가? 왜 그토록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마지막으로 입을 연 대상이 대한민국이었는가? 왜 그 예언의 중심의 숫자와 통제, 깨어나는 영혼, 실현, 그리고 그 사람이 차례로 등장했는가? 그 해답은 이 한 문장에 있다. 지금이 흐름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신산스님의 4가지 예언은 단절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었다. 첫째, 세상의 모든 질서가 숫자로 바뀌고 사람들의 자유는 손에 들 수 없는 구조 속에 종속된다. 둘째, 그 통제의 흐름 속에서 의문을 품고 다시 깨어나는 영혼들이 등장한다. 그들의 움직임은 작지만 진실하다. 셋째, 그 깨어남의 중심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나라가 등장한다. 바로 한국이다. 그 땅은 시련을 겪지만 그것은 꺾임이 아니라 열림이다. 넷째, 혼란의 중심에서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자이다. 사람들은 그를 구세주라 부르려 하지만 그는 그 이름을 거부한다. 그는 다만 길을 함께 걷는 자이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저변에는 하나의 땅, 하나의 시기, 하나의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그 땅은 한국이며 그 시기는 2025년이며 그 질문은 우리는 깨어날 것인가이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경제 질서의 불안정, 사회 구조의 갈등,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피로감과 허무함. 이는 단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의 징조다. 그런 시대에서 신산스님은 영적인 회복과 내면의 눈뜸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어느 종교의 전파가 아니라 어느 단체의 확장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아까 얘기한 불교의 자각각타이다.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우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는 고통을 통과한 자라고 말한다. 우리는 지금 그 고통의 시간 한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산스님이 예언에서 말한 실현의 문이다. 그러나 그 문은 닫히기 위한 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가? 사람들의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속도가 무의미하게 빠르며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정작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어쩌면 당신은 신산스님이 말한 깨어날 준비가 된 사람일지도 모른다. 예언은 미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바라보게 한다. 계시는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산스님의 말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는 이유는 지금이야말로 그 선택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2025년, 그것은 단지 하나의 해가 아니라 구분이 변하고 질서가 이동하며 방향이 다시 정립되는 운명의 해이다. 그 흐름 안에서 한국은 작지만 중심이 되는 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땅에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결정짓는 것은 결코 한 사람의 카리스마나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깨어나려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신산스님은 말했다. 나는 미래를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흐름이었고 경고였고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 이 말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 기억하라. 당신은 무력하지 않다. 당신은 중심에 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일 수 있다. 예언은 끝났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된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당신의 마음이 움직일 때 진짜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상으로 2025년 한국 미래를 예언한 스님의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